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직분인데요. 이분들의 활동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그러한 유익한 활동, 훌륭한 활동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유명한 재림교회가 나온 훌륭한 약초 교수님이 있으신데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네, 저번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안양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경남 교수님. 그 방송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유튜브에 HBS 약초 방송을 치면 나오는데요. 얼마 전 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식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식물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벌레가 침입했을 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나오는 물질, 혹은 꽃을 피울 때도 그렇고 열매를 맺혀야 할 때도 그렇고 열매 색깔을 만들 때도 이런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파이토케미컬이 생성된 이 식물들을 우리가 몸속에 섭취를 하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식물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도 매우 이롭게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새삼 느꼈어요. 네. 정말 많은 이 교훈들이나 이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하셔서 방송을 보시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희생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네. 이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세상에 이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대쟁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대쟁투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중심 주제,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마귀 혹은 사탄으로 알려진 자, 곧 루스벨은 하늘에서 그 안에 악이 발견되기 전까지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후에 그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으며 우리의 첫 조상을 속임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 따라서 그는 모든 죄의 아비요 모든 악의 추종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 천년기가 끝날 때에 그와 악한 천사들은 불못에서 멸망당할 것이며, 따라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 혹은 사탄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과의 내용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기에 용이고, 온갖 교활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려고 하기에 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경 진리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이교에 대한 관습과 문화를 버리지 못했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리는 점차 혼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의 시간뿐만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도 진리를 생명처럼 지킨 남은 무리들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통해 어둡게 세상을 덮은 사탄의 오류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남은 자손으로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대쟁투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왜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걸 배웠고, 사단은 그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긴다고 하는 것을 배웠죠.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 혼자 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같이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도들이 있다고 하는 걸 배웠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류들 있잖아요. 잘못된 오류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술책은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승리의 빛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사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딨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성경 구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성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 넘어뜨렸습니다. 그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다. 그런데 10개 중 1병을 마시면 많은 돈을 주겠다. 청년은 아무리 돈이 좋지만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 유혹했습니다. 10개 중 하나는 겨우 10%의 확률이야. 청년은 고민하다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외쳤습니다. 아, 살았구나. 나는 이제 부자야. 이제 2번 다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사탄은 청년을 떠나면서 다음에 다시 나를 불렀을 때 남은 9개 중 하나를 마시면 지금 준 돈의 2배를 주겠다. 라고 이 청년을 떠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청년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청년은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골랐고 그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청년은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폐인이 된 노인은 다시 사탄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8병을 마시고 이제 그의 앞에는 2개의 병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내가 이겼다. 나에게 돈을 내놓아라. 결국 내가 이겼다고 사탄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탄은 노인 앞에 남은 한 병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너는 돈과 욕심이라는 독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결국 내가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그 시험에 빠져드는 그 순간 벌써 독약을 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인류를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탄이 공격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영원한 진리를 방패로 삼아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고 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방패로 삼아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탄의 교활한 거짓말과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일월서지는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우리를 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더 어려움 당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에 이거 하나님의 생각을 더해서 그렇게 타협할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편리하고 좋고 쉽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네요. 정말 옳은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유혹이 들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다가올 배교에 대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시아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수도는 아니었지만 인구가 최소한 25만 명이 넘는 큰 규모의 도시였고 유명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1대 목사님 바울과 2대 목사님 디모데가 목회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교회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제자들과 사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고 그들이 가진 신앙을 실제로 목격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결했고 진리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결했던 에베소 교회도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 성경 진리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처음 사랑을 언제 어떻게 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80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조직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나자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한 기수들이 그들의 자리에 쓰러져 갔다. 초대교회를 세운 12 제자들과 사도들의 짐을 넘겨받아야 할 젊은 사역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옛 신앙을 싫어하게 되었고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켰지만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바울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던 것처럼 4세기와 5세기에 성교 확장을 명분으로 세상과 이교에 대한 타협의 자세가 교회에 교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거짓 교리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교의 간섭이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네. 혹시 커다란 통나무를 쪼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제 캠핑을 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장작을 사서 하기도 했지만 어떤 네. 것들은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한 번씩 해본 것 같아요. 이 도끼질. 네. 네. 우리가 커다란 통나무를 쪼갤 때 도끼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작지만 쇠로 만든 이 쇠기를 이용하면 처음에는 작은 틈이 벌어지지만 갈수록 나무의 틈이 넓어지면서 나무가 쉽게 쪼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하려면 결대로 네. 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힘으로 한다고 해서 쫙 쪼개지는 게 아니라 네네. 나무 결에 딱 그 틈을 내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대로 치면은 쫙 갈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계책들은 어느 시대나 작은 틈을 이용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나운 이리가 되어 양떼들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차츰차츰 벗어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개종하는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위 성자로 이름만 바꾼 이교의 신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일요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예배일로 점진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 거짓된 날은 지금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요? 예전에 양심에 거리끼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듯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다시 예수님을 향한 첫 사랑과 첫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사나운 일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교회가 자꾸 타협하다 보면은 그 타협에 맞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나 신앙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잘못된 뭐라 그럴까 이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퍼뜨림으로써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세기 동안에 교회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수많은 다른 그런 종교적인 행사들, 이교적인 그런 행사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네, 어떤 면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요인들을 만들어낸 적도 있었죠.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부활절인 것 같아요. 부활절. 부활절을 영어로 하면 이스터라고 하는데 패스오버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스터교의 이름을 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터 신이 탄생할 때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요. 그것 네, 때문에 계란을 까먹는 풍습인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절날 계란 먹는 그런 풍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건 네,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있는 이 캐톨릭 국가인 이 필리핀에서는 부활절이 되면요. 엄청난 성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부처님 탄신인 날 그 사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부처 신상 만들어 놓고 등 달아 놓고 막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여기 각 집안마다 사당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이나 마리아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막 너무나 흔한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검은 예수를 만들어서 마치 우리 장례식 때 상여 메고 나가듯이 네. 그렇게 이 상여를 메고 나가듯이 그런 행사도 하고 아, 뭐 채찍에 맞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사도 하고요. 아, 정말 이 신앙인지 무속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오류들이 그냥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정말 사단의 속임수가 너무나 만연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화요일 맞습니다. 서지는 말씀으로 보호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계시 속에서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역사, 인간의 행동, 양심, 천연계 등이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통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관찰할 수 있고 이성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계시를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궁극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한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경 없이 예수님의 탄생, 생애, 가르침, 그리고 사역에 대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재림의 모습을 성경 없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대쟁투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인 대쟁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한 죄와 인류를 향한 사탄의 속임수, 그리고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현대 수많은 신학자와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성경의 잘못된 번역과 과학적 오류를 근거로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 비판가들은 흔히 세속적 과학자들의 생각을 근거해서 성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들이 현대의 과학적 사고와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세는 곤충의 다리를 4개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곤충의 다리가 6개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에는 모세는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사실 이 구절이 오류라고 생각하기 전에 네 발로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체 발의 수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생물체의 걸어가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메뚜기와 유사한 곤충들의 행동을 매우 정확히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곤충들은 정말로 4발로 가지고 기어 다닌다. 그리고 또 다른 2발로는 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 저자가 메뚜기의 다리 수를 잘못 세었을 것이라는 가정들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화요소지는 말씀으로 보호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표준, 믿음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준이 흔들리게 되면은 믿음도 흔들릴 것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근간, 믿음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오류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러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고등 비평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는 진화론을 많이 배우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우주와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 사이에서 정말 많이 혼동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경이 오류가 있고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사단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창조론적 과학자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발견들을 해가는 거죠. 네.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노아 홍수,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그 맞습니다. 방주의 그 만드는 배 기술 있잖아요. 네. 이 배 비율이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비율 기준이 되는데, 지금도 거대한 큰 배를 만들 때는 그 기준을 사용해야만 큰 파도를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뭐 노아가 배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이 조선에 대한 생각을 많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네네.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전혀 만들 수 없거든요. 그것도 산에서, 아라라산에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사단의 가장 큰 주장이 그런 것 같아요.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공부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게 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죠. 요즘에 얼마나 많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시켜서 자기를 맹종하게 만들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 항상 우리의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든가 뭐 안산홍, 이만희 뭐 이런 게 다 안산홍 증인회나 신천지 뭐 이런 게 다 결국은 나중에 연구하다 보니까는 성령 하나님을 사람으로 둬가지고 잘못된 오류로 심어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오류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재림교회 교과책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이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더더욱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수요일 소지는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가정 예배의 교회 진함의 기도력을 활용합니다. 때때로 기도력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개된 기도력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믿음과 맹신의 차이도 모른 채 믿음보다 이성을 드높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프랑스 혁명만큼 이성의 역할과 자유의 의미를 강조한 운동도 드물 것입니다. 강력한 반기독교적 기조와 함께 이 혁명은 프랑스의 수많은 교회를
이성의 전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1793년 11월 10일 파리에서 이성과 자유를 기념하는 문란한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을 이성의 여신이라며 노트르담 대성당에 모셨습니다. 뉴 먼슬리 매거진에 따르면 공화주의 활동가 마담 모모로소가 이성의 여신으로, 여배우 마드 모아젤 마이야르가 미와 자연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몽운동은 역사적 비평적 방법이라는 회의주의적인 성경 읽기와 해석을 대중들에게 널리 퍼뜨렸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성경의 신성한 기원과 영감을 부정하며 성경이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책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자연적인 원인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석했고, 성경의 예언을 이미 벌어진 사건의 예측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점차 인간의 이성은 성령의 감동과 일하심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증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이성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성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이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모든 것을 경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하늘의 실체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의 능력을 참된 믿음에 의해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또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교리책 26페이지에는 사람은 이 신성한 신비의 의미를 거의 파악할 수 없으며 오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길 간구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만으로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성 위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수요 서지는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단 마귀가 인간의 이성을 부추겨서 우리의 이성으로 설득돼야 될 때, 이해될 네. 때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어찌 이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네. 이성을 넘어서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에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잘못된 공포를 조장하기 시작했죠. 뭐 귀신이 있다든지, 네. 뭐 그러한 혼령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핍박이나 겁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면, 지금의 대쟁투의 핵심은 우리 이성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오류들을 우리 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심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네. 가장 대표적인 사단의 기만술 중에 하나가 저는 영혼 불멸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 수석장로님께서 교과를 가르칠 때 그 말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정말 저는 동감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재림교회랑 일반 개신교회랑 차이점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일요일을 지키는 것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잖아요. 근데 네. 우리 수석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영원 불멸설에 있다는 얘기를 하셔요. 네. 저는 정말 동감을 했어요. 음, 만약에 이 영혼이 죽지 않고 몸은 죽어도 영혼이 결코 죽지 않는 이게 사실이면 저희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별게 아닌 게 되잖아요. 네. 우리 죽자마자 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지고 예수님의 맞습니다. 다시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됩니까? 음, 근데 이 영원 불멸설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각자를 예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죽지 않잖아요. 천국이든 네. 지옥이든 영혼이 어디든지 존재하고 영혼이 살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없이도. 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존재한다는 생각이 바로 내가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신성 모독에다가 우상 숭배죠. 네. 그런데 모두가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의아한 일입니다. 음, 이 사단은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영원 불멸설을 세상에 만연시켜서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분, 내가 하나님 없어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이게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방법이잖아요. 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거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말 네, 뭐 TV나 드라마 어디나 봐도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설이 돼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네. 있다니까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심각하구나. 사단의 이 잘못된 오류와 이설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퍼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튼 성경에 벗어난 인간의 추론은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새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네.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4절, 이 마음의 헬라어 의미는 우리의 지각 또는 정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다.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혹은 어둡게 하는 일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며 이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하여 이 일을 이룬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밝은 빛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참된 빛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죽음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이 멀게 된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알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초대교회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성경을 날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참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빛은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진리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집 밖에 두는 것은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책장에 꽂혀 있는 성경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을 꺼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결국 이 대쟁투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배웠던 선택의 자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오류, 우리를 더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도록 선택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빛의 아들로 살 수도 있고 어둠의 사람들로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이끌려면은 자신의 머리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려면 당신의 가슴을 사용해라.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이거든요. 네. 사단은 잘못된 오류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쉽고 편리하고 이 안락한 것을 우리에게 사단은 유혹을 던지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여도 결국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동안의 오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의 의지를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탄의 교활한 거짓말과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첫 사랑과 첫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이 됨을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이성 위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책장에 꽂혀 있는 성경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을 꺼내어 다시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에 밝게 비추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탄의 교활한 거짓말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진리의 빛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다시 한번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중립이 없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쟁투의 핵심이겠죠. 우리는 이 자유의 선택을 가지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있나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사단의 수많은 오류 가운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